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리고 그녀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인은 토지를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더라. 온전으로 새로 보는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1장, 2장, 3장 끝내고 4장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회상해 보면 1장에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거기에 그림틈을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무한한 태초에 복수이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단수로서 창조하시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한마디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창조하셨다는 빠라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이건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 원래 하나님은 엘에서 단수는 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들 또는 삼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동사는 단수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치? 삼위일체가 이게 정통이냐 이단이냐 뭐 여러 따지는 성경 스스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셔서 일체로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벗어나서는 성경이 이렇게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한한 태초라는 것을 집어넣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in the beginning입니다. beginning이 태초인데 어느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히브리 말에서는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in beginn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은 인간으로서는 예측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주학자들은 지금 이 우주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뻥 해서부터 커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 역산해서 줄여가면 138억 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0에부터 쭉 커져가는데 거꾸로 계산해 보면 138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37억 년을 계산했다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우주과학, 전 세계 우주과학자들이 합해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약 138억 년. 그러니까 거기에 약을 붙였다는 것은 딱 점 찍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 우주가 대략적으로 138억 년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늘들을. 그리고 나서 땅을 또 창조하셨는데 땅은 과연 언제 창조됐을까? 과학자들이 얘기로는 46억 년. 이거는 동위원소 분석을 해보면은 계산이 나와요. 지구가 언제 이게 형성됐을까? 그러니까 먼저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들과 땅에 필요한 별들 또 땅에 필요한 식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박테리아 곰팡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모습을 이사야서 45장 18절은
사람이 거할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만 빼놓고는 다 있다는 거예요. 당장 사람만 있었으면 거할 정도로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이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혼돈하게 되었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있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신 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것이 혼돈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단어가 아주 독특하게 나옵니다. 혼돈, 공허. 이걸 히브리 말로요 토후 보후라고 그래요. 이 토후 보후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경우에 이게 사용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토후 보후가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 34장 11절에서 토후 보후가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토후 보후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에돔을 심판하셨더니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올 때 길을 막았어요. 출애굽할 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들의 심판이 임하니까 에돔 땅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짐승이 나가서 살 수 있는 땅이 된다. 그래서 토후보후가 나옵니다. 이 토후라는 것은 이것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보후라는 건 이게 다 휩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나오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것이 바로 토후와 모후의 상황인데 그 상황이 바로 이사야서 34장 보면 에돔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바로 토후와 보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 인간이 없었을 때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사야서 1장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보시기에 그 1장 1절은 138억 년 전이고 예. 2번은 그러면 48억 년 전입니까? 그럼? 그거는 더 나중이겠죠. 예. 그러니까 요것이 1장 1절이 138억 년부터 약 46억 년. 왜냐하면 이거는 땅이고 이거는 하늘들이고 그 사이에 이 모든 창조들이 이제 일어난 것들이 거기 있고 시간이 흘러서 천사가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대략 6천 년 전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때 6천 년 전부터 이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사람이 있으면 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당장 있으면 될 그것이 상황이 6째 날 나오죠. 그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구가 물이 덮여가지고 완전히 얼어버렸는데 흑암이라는 것은 완전히 빛이 없으니까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름과 겨울철에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각도만 조금만 달라도 이게 얼음이 오는데 완전히 태양빛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수십억 년이 지속되면 완전히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물이. 땅에 덮여있는 물이 꽁꽁 얼어버리니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내서 녹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빛이 있으라. 원래는 빛으로 되라 그런 겁니다. 이 가시광선이 되라는 거예요. 이 엑스레이나 적외선, 자외선 그런 모든 파동들이 빛으로 가시광선으로 되라 했더니 빛으로 확 비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TV에서 방송국에서 보낼 때 이 가시광선을 보내면 받아볼 수가 없어요. 중간에 차단돼 버려요. 그것을 바로 단파로 보내잖아요. 초단파, 극초단파, 단파로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다시 가시광선을 바뀌어서 쏘면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빛이 있으라 가시광선이 되라 가능할까? 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TV 보는 사람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은 금방 안다는 말. 여기 가시광선이 나오네. 이건 원래는 가시광선이 아닌데, 그죠?
2장에 나오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든다. 옛날엔 그거는 뭐 동화책에 나오는 이상한 얘기라고 그러지만요. 줄기세포만 가져도 다 될 수 있는데 갈비뼈 하나 가지고 그걸 못 만드시겠어요? 그럼 이상한 하나님 아니시지, 그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얼음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얼음이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음이 녹아면 액체, 물이 되잖아요. 물이 이제 증발한단 말이에요. 증발하면 한 위로 올라가고, 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 수가 있어. 얼음은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한 위로 올라가는 것과 밑으로, 그것이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할 때 쓰시려고. 그러니까 맨 먼저 나타나는 산봉우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셋째 날 보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요.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뭘까요? 이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바로 셋째 날 죽은 가운데서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거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바로 거기에서 식물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림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셋째 날에. 그리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거기서 만드셨다.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멀리 위치가 바뀌어져 있던 걸 다 긁어 모으시는 지구와 가깝게. 그래서 그들을 비춰주시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고기는,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다 창조하셨지만 이것은 다 박멸돼 버렸어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안전하게 겨울잠을 잘 수 있지만 공기 중에 있던 건 다 얼어버렸어요. 물 속에 있는 것도 다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영하 이론적으로는 273도, 영하 273도 이하로 못 내려가, 이론적으로.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창조하세요. 그리고 물고기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에. 근데 여섯째 날에 가서는 짐승들 보고 땅에서 나와라. 외출하라는 말을 쓰세요. 외출, 땅에서 나와.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고 있던. 김장, 아무리 겨울이 철에도요, 김장 뚝에 보면 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식물도 셋째 날에 나오고,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짐승들도 여섯째 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사람만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가 바로 여섯째 날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니라 처음 창조,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말합니다. 프린팅을 보시면 윗부분에 있습니다. 왼쪽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창조, 빠라가 아니라 아싸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창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싸인데, 만드는 건데 우리말 번역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상태를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웬만한 것 같은 이게 다 파괴가 돼서 그럼 다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가 수고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나오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다 파괴된 것을 그걸 다 상처를 싸매시고 덮으시고 해서 거기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이 나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은 안식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다 이루어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예수님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때 이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결박이 돼서 무적의 1000년 동안 갇히고요. 천년왕국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잠깐 마귀가 놓였다 다시 마귀는 재판받고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아담 말고 예. 일반 그 영이 없는 일반 인간들도 그날 만드신 건가요? 그날 창조하셨죠. 그날 창조하셨고,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무에서 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그날에 땅에 티끌을 가지고 이것을 아담 형상을 만드시고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우리 조상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일날이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런 인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맞아,
아담 말고 다른 인간이 있었대. 근데 그것은 훨씬 이전에 있었는데 아담은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셨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맞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같은 날에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나 적어도 영어 성경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그냥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만 읽어보면 되는데 우리말 번역이 좀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로 파괴가 된 것을 6일 동안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같은 날에 아담을 등장시키셨다. 그래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오신자가 아닙니다.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실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은 안식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왜 안식이 있을까요? 마귀가 결박당하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바로 하신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마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안식이 없을까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간질 당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둘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늘들이거든요. 하늘들은 두 개 이중 하늘이에요. 이중 하늘. 여기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하늘이 있고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 그걸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같은 공간을 차지해요. 만약 여기 잉크물이 있으면은 잉크 분자가 차지하는 것도 전체를 차지하고 물 분자도 전체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죠? 근데 물만은 투명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란 말과 하늘이란 말을 항상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들 하면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은 절대적으로 하늘이라고 안 씁니다.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 여기에서 운행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셋째 하늘에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때 결정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하늘을 항상 하나님은 이제 성경 계속 구분하는데 그 구분이 안 된다면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그 구분이 된다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요. 하늘들의 왕국을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해서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막연히 천국이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그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용어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적인 용어는 절대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하늘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들은 결국은 없어져요.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이 사라지면 원래 있던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면 원래 하나님의 하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처음 창조와 그걸 회복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나타나는 것까지 있고요. 창세기 2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정확한 번역은 나는 남자를 떠나보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반드시 한 몸 이루는 것 나는 결단코 하고야 말겠어 라는 하나님의 의지밀의 표현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때의 남자, 그때 그의 아내가 누군지는 큰 비밀이었어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창세기 2장 24절을 반복됩니다.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큰 비밀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니라.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서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자,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한 몸이 될 것이다. 언제?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가 같이 한 몸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과 끝,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그걸 연결하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도 그냥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미스테리 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알려주고 알려줘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알듯 말듯 답을 알려줘서 금방 아는 거. 그건 시크릿입니다. 비밀번호 알려주면 금방 문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요, 알려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교회가 그 아내가 돼서 한 몸이 된다는 거,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걸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큰 비밀, 메가라는 단어를 써요. 메가톤급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게 한 몸 되는 거. 이거는 성경에 있는 가장 큰 비밀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드디어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등장합니다. 마귀는 누굴 상대로 할까요? 아담을 상대를 못해요. 우리는 아담을 우습게 봐요. 우리 조상이지만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아담은 믿음이 없었나 봐. 아니요. 아담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요. 예수님 모형이 믿음이 없을 수 있나요? 왜 아담이 그럼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 아내와 한 몸 되게 해서 먹었잖아요. 아내는 이미 먹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너는 네 아내와 한 몸이 돼야 돼. 그래서 그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서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뱀의 유혹을 빠져서 먹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뱀은 그 아내만 접촉했지 아담하고 뱀하고 접촉한 적이 없어요. 아담은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고 같은 길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보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살인죄, 아주 그 파렴치한 범들이 지는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안 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사실 원치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면 그때까지 예수님과 아버지는요 항상 같이 계셨어요. 분리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고통, 그것만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통하면요, 여기 십자가 달려서 못 세게 여기 하나 발목에다가 하나 못 세게 박히고 그 전에 40대에 매를 맞고 살점이 튀어나오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 고통,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 클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가장 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중에 이제 바뀌시고 12시에 운명하시고 3시에 다시 깼을 때 하시는 첫 소리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지금 이제 결국 아버지와 합해졌는데요, 3시간 동안 왜 나를 버릴 정도로 저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꼭 나를 버리셔야 됐습니까? 그 정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감탄사란 말이에요.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시네요. 나를 버릴 3시간 동안 버릴 정도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다니.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한 번 더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다윗이 그 고백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는요, 사실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한탄의 소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의 그 시제를 바꿉니다. 왜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하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지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십자가는 죄의 짐이니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그걸 지십니다. 그 모형이 무엇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아담이 그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이 거기서는 아무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담은 거기서 참 고민했을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먹자니 하나님 계명 어기는 거고, 안 먹자니 이 아내와는 생리별을 하는 것이고, 그는 결국 그는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모형이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선언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어떤 여자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여자도 괜찮아요. 예수님 족보를 보면요, 창녀도 있고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도 있고요, 이방 여인도 있고요, 남의 남자, 자기 부하를, 다윗의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많은 여자들이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런 여자들이 소개됩니까? 어떤 여자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요, 사람 자꾸 우상합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마리아는 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죄가 없어서 성모 승천, 그걸 몽소 승천이라고 그러죠. 성모 승천일.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양력으로 8월 15일 날 바로 성모 승천입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은 2번 부를 때가 있어요. 다 여자요 불러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요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여자요 그래요.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요. 마리아는. 결국은 어머니 소리를 못 들어봅니다. 마리아는. 그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에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사망 권세가 철폐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가진 권세, 사망 권세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예수님 부활의 승리가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한 말씀이 있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그의 발꿈치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모임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말씀하세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그 아담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자한테 뭘 주신다고요?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고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낳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사모한다는 단어는 떨어져 있는 연인끼리 서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누굴 그리워야 될까요? 여기 안 보이는,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주 바깥으로 빠져나가셨어요, 사실은. 그분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겁니다, 남편을. 근데 남편은 반드시 고쳐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대한 건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보면 다 거의 만료가 됐어요. 이제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해요. 아들을 낳죠.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이 동침이라는 단어 우리말 번역은요 야다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야다는 안다는 거, 몸으로 안다는 거, 그러니까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야다라는 단어는요 어디 나왔었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선악을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건 죽음과 부활을 아는 분, 안다는 건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내가 맞아. 선악을 아는 일 경험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자리를 다 유보해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을 아는 일이 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세요. 2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다 살아났노라. 죽었다 살아났노라. 나는 선악을 경험했노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님이 설득당하셔서 인간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부러질 수 있어요.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선악을 경험하신 그 믿음, 그걸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4장에 가면 그 야다라는 것을 동침한다.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할 정도로 이렇게 안다는 거.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옵니다. 원래 가인이라는 뜻은요, 이거는 얻었다 그런 거예요. 아들 주신다고 하더니 정말 아들 주셨네. 그래서 가인이라는 원래 의미는요,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가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 보면 누가 있어요? 맥케인 나오죠? 맥케인. 그건 가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맥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맥케인. 그럼 가인의 아들은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와가 생각할 때 가인하면 모든 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 떠났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아벨은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가인을 통해서 다 모든 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신가 봐. 더 기다려야 되나 봐.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2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절에 보면요, 우리말 번역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지는 자가 됐다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아벨은 처음부터 양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처음부터 농사지는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농사짓는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토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토지가 이거 아니면 난 굶어 죽지? 그걸 쭉 섬기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양치는 자가 돼버렸어요. 양을 쳐도 그때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육식에 허용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양을 쳐봐야 이걸 돈 주고 사가는 사람도 없고 물물 교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날씨도 따뜻하기 때문에 옷을 양 가지고 입을 필요가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생겼죠. 하늘의 창이 이게 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사계절이 생겼지, 그전에는요, 양을 갖다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양은 유일하게 언제 써먹을 때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양이 어디 살 가게가 없잖아요. 또 양을 잡으러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직업은 양치는 자. 돈은 하나 벌 수가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면 굶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제사를 지내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요. 날들이 마지막에 되어. 그러니까 한마디 뭐냐면 제삿날이 돌아와서 그런 뜻입니다. 평일이 지나고 우리가 그러죠. 주일성수 월화수 목금 토는 어떻게 적당히 지내더라도 주일날만큼은 거룩하게 지내자는 말 하잖아요. 그죠? 가게도 가서 오락도 즐기지 말고 영화도 가급적이면 안 보고 주일 성수를 해야지. 우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도 오늘까지는 땅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 제사날만큼은 내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려야지. 바로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날들이 마지막 보통 날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날이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토지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물이 첫째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게 뭘 했는지, 가인이 평소에 뭐 하다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지, 아벨이 평소에 뭐 하다가 지금 제사 드리러 왔는지 하나님을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 하지만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평소에 뭐 했는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일은 뭐에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지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드디어 가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거기서 바로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그게 사실은요 선을 행한다고 번역됐는데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서 미완료는 과거 진행형이에요. 내가 평소에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평소에 나를 기쁘게 했었더라면 그 제사를 내가 안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넌 평소에 네가 토지만 섬겼잖아. 그것을 아주 하나님처럼 그것으로 아니면 굶어 죽을 줄 알고 그것만 섬겼잖아.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말 번역이 너무나 밋밋하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는 단어는 이 야타브라는 동사인데요. 토부에서 나온 동사예요. 선을 행한다. 야타브라는 동사는요. 토부란 말은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 만족시키는 거야. 토부. 이 토부는 형용사고 명사입니다. 이 동사로 되는 것이 바로 야타부고 우리말 번역으로 선을 행한다고 나왔어요. 평소에 네가 나를 기쁘게 했었더라면 네 제사가 왜 안 받아질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기쁘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걸 기쁘게 할 수 있어. 그 뒤에 나온 말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평소에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죄의 소원은 여기 있으나 죄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의 소원, 남성입니다. 남성은요 거기서 문이에요. 우리 마음문의 소원.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을 못 따르면은 죄가 문 앞에서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마음을 못 다스렸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살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인은 문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었습니다. 결국은 8절에 보니까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 가인이 인류 초중의 살인자라고 그러죠. 근데 가인이 살인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누구가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배후에 그 뱀이 있었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은 거기에도 죽인 것에도 배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는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한 줄 알았더니 이 마귀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한 행동은 마귀에게 속아서 동생을 죽인 것이지. 우리는 가인을 나쁘게 보지만 사실은 가인이 그 마귀에게 조종을 당한 것이죠. 그 죄는 뭐 나쁘되 사람은 바로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참 그 사람을 자꾸 저 사람 자꾸 싸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는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해줬는데 오해를 하잖아요. 거기 누가 들어갔을까요? 마귀 자체는 이름이요. 마귀를 참 이름도 그럴듯해요. 마귀를요 디아 볼로스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디아라는 것은요 가로질른다는 거예요. 이 P자가 있으면 반을 딱 쪼개는 거예요. 디아. 그래서 다이아미터라는 거 있죠. 직경 이 디아가 거기 나오는. 볼로스라는 것은 쐐기 박는 거예요. 새 책을 샀는데 자꾸만 넘어가. 중간에 가운데부터 탁 넣으면 이게 안 넘어가요. 그죠? 그걸 쐐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장작을 펼 때 그 펜자리에다가 탁 넣는 걸 쐐기라고 하잖아요.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이게 이간시켜서 거기다가 쐐기 박는 게 바로 이 디아볼로스인데 그게 마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사람이 영혼과 육체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것도 마귀 짓이에요, 사실은. 병드는 것도 사실 마귀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든 그 일들. 그러니까 마귀만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니까요. 언제 없어질까요? 예수님 오시는 마귀는 결박당해서 없어요. 그 전까지는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는 어디 있을까요? 둘째 하늘에. 여기 같이 있는데 우리는 못 보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천사도 여기 있고요. 마귀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거짓말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있는 것처럼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아비인 것처럼 또 동생 어디냐 했더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미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거짓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시켰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가인이 그런 살인도 저지르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그 아우 죽인 것이 악한 자, 마귀한테 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는 토지를 섬기고 있었고 자기 아우는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그게 첫 번째였어. 근데 가인은 자기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 토지 섬기는 걸 먼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법칙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어디가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내가 굶어 죽을까봐 일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할 일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이 가인이 굉장히 뻔뻔하다는 걸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내쫓으려고 그래요. 내 지면에서. 근데 12절에 보니까 네가 11절에 토지가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토지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에 네가 토지를 갈아도 다시 그것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달아나면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우리말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번역했는데 가인의 문제점이 뭘까요? 가인의 문제점은요 땅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처방은 무엇이죠?
땅에서 좀 떨어지라는 거예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귀중한 처방을 주십니다. 너 땅에 잠깐 붙어 살려고 하지 마. 제발 땅에서 좀 떨어져 봐. 하나님이 이런 처방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러나 결국은 가인은 땅에 붙어버립니다. 애녹성을 써놓고 그거 붙어버려요. 결국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이 너 땅에서 좀 제발 떨어져 봐. 그랬더니 가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13절이죠.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떨어지라고요?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가서 먹고 살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좀 말이 아니죠. 그죠? 자기 동생을 죽였어. 하나님한테 거짓말했어. 근데 하나님의 벌은 너 땅에서 한번 떨어져 봐. 이게 처벌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인은 중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요곳에서 쫓아내시면요.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죽이잖아요. 저 사람들 내 동생 죽이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누굴 무수합니까? 사람들 무수해요. 가인이 무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담의 첫 아들인데 아담은 첫 번째 가인 낳고 아벨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주위에서는요 아담과 그 하와와 가인 이제 요 셋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은 그래요. 사람들이 날 죽일 겁니다. 내 살인자라는 걸 알고. 그들이 누굴까요? 일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아, 예, 아주 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동산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형상만 있는 영이 없는 이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 땅에 온 세계에 퍼지라는 거예요. 그는 첫 번째는 짐승처럼 아기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이때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갈 때 그때쯤이면 그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이제 하나님 끝까지 가인을 고쳐서 쓰시려고 그랬어. 가인을 돌이켜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결국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애녹성에 들어가 남하고 딴 여자하고 결혼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집어치고 셋을 낳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을 낳게 하셨는데 그때가 130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 살인사건 나고 뭐 한 것을 한번 우리가 대략 120세라고 해보죠. 아담이 120세. 130세에 셋을 낳아서 가인을 완전히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가인을 버리셨다. 그러면 약 120년 동안에 인간이 얼마나 번식했을까?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녀, 암놈, 순놈식으로 남녀를 한 쌍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 목적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계속 돼지가 새끼 낳지 소가 새끼 낳지 생육하고 번성. 그러면 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대략 30년 동안에 몇 명을 낳을까요? 3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매년 연년생으로 난다 그러면 한 30명은 낳겠죠? 그죠? 그럼 좀 줄여가지고 한 18명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8명. 그럼 남자 9, 여자 9.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9쌍을 난다고 생각해요. 9쌍. 계산을 편하게 해서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이제 30년 동안에 약 9쌍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요들이 또 한 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경력 10쌍이 되죠? 10쌍이 30년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90쌍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년 되면 900쌍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년 되면 9,000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120년 되면 약 9,000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18,000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30년 동안에 매년 낳지 않고 쌍둥이 낳고 세 쌍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다 빼고 한번 보수적으로 따져보면 120년 동안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퍼져 있는 것이 우리는 18,0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8,000명이 그 주위에 있어 가인이 나오는 걸 보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가인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나 저기 나가라고요? 난 저 사람 나 죽일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더 한다는 거예요. 너를 살인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7배나 더, 완전히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생명의 편을 주셨어요. 근데 정확히 보면요. 생명의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편을 임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탑을 쫙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가인을 죽인다면 내가 벌을 7배나 더 할 거야. 그게 탑이 딱 높이 서 있어. 사람들이 그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가인 죽였다가는 하나님 벌을 7배나 더 한대. 7배나 더 한대. 그러면 가인은 누구한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의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인과 같이 살인을 한 죄, 거짓말을 한 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가서 자기 하나님께 매달리면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죽을 죄인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분한테 달려가면 하나님은 생명의 비석을 만들어 세워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제사는 잘 드렸어요. 평소에.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누굴 무서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표, 생명의 기념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싱글 퍼슨을 만드셨나요? 여러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을 만든 게 아니고 한 쌍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한 쌍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한 것은 동산을 지키고 있어라. 목사님 말대로면 거긴 다 이 인치 쪽 간에다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예. 동성동본. 예, 동성동본. 이거 성경에서요. 동성동본이 결혼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면 노아 홍련변이가 생기면서 열성인자가 생겨날 때부터 그것이 결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성범죄를 저지르는 걸 성경에서 아주 엄하게 정하셨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원래 잘못으로 지정한 적은 없어요. 그것을 범할 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 범할 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열성인 유전자가 몸에서 나올 때 같은 그 근친끼리 결혼하면 그 열성 유전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끼리 하면
먼 혈통길이라면 열성유전자가 잠복하고 있고, 근데 노아 홍수 전에는요 그러한 열성유전 자외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실은 두려워할 것인 하나님인데 가인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에게 생명의 비석,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무도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고 가인이 유리하기를, 땅에서 제발 좀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은 땅에 붙어버립니다.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데는 뜻은 무슨 뜻이죠? 떨어진다는 뜻은? 땅을 거기서 그걸 먹고 이거 아니면 나 굶어 죽어 큰나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네 동생도 양치기 하면서 살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발 그것 좀 한번 놔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모든 한 것들은 결국 그거 하다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놔봐.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결국은 가인은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말았죠. 기도하겠습니다.